할렐루야. 다 같이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솟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비로소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기와 때를 잘 맞추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심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해서 한밤의 경전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영생을 붙잡은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경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영생을 얻는 일이며 또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63년도 11월 23일 케네디 대통령이 한 괴한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죽기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조찬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영원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케네디 대통령이 오늘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찬 기도회가 끝나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백악관으로 함께 가자고 초대를 하셨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목사님이 감기 몸살이 와서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라고 헤어졌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비보를 듣게 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날에 케네디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세상의 소풍을 끝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서에는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짧은 인생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선을 행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처음 고아원을 시작한 사람은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대서양을 건너서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입니다.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은 것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고아원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200만 달러를 가지고 펜실바니아에 있는 큰 산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을 세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산에서 석탄과 철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필라델피아는 물론이고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곳에도 고아원을 크게 세워서 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남들은 다 낳은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좋은 일을 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신세를 한탄하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선을 행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대신에 선을 행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아노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섭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일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먹고 마시는 낙을 누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수고의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의 낙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일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수고를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면서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부득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큰 어려움도 잘 참고 견뎌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선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배불리 먹고 마음껏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존 랜돌프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를 증명하려고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노라.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자비를 구하노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한밤의 경전과 같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영생을 얻는 일을 놓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선을 행하고 기뻐하면서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도 잘 참고 견뎌내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이후로 주일 예배에 제일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른 광고는 토요일 카톡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건강 주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